고대 근동 지역은 약탈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레미야 47장에서 51장에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길게 기록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멸망 원인이라고 말하냐? 약탈 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약탈 문화를 근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비루들을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의 핵심이 뭐냐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라, 약탈 문화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가난의 원인은 대부분 약탈 문화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나 역대기를 보면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추수한 것을 약탈하러 갈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농사가 끝나고 수확해 놓으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주변 나라로 약탈 전쟁을 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고요. 약탈을 한 나라는 배불릴 수 있겠지만 약탈당한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주릴 것은 뻔하고 결국은 아사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서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이 일을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비루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러 살게 하신 이유는 이런 약탈 문화를 근절하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약탈 문화를 근절하는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제4계명에 안식일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안식년과 희년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가난의 문제, 약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도록 아침에 만나를 내리시고 그것을 거두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이들은 자기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로 가면 이제 다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이스라엘과 섞여서 출애굽한 다른 인종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가 지겹다.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만큼 이들이 위협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음을 보는데 이런 문제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직접 나서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기브로 닷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불평하라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 근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 자식들의 생명, 모든 삶을 다 바쳐 노예살이를 하면서 겨우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고 살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고 있고, 이 불평 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 그 메추라기가 입 안에 있을 때에 이제 진노를 내리셔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로 닷다와란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탐욕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으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오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11조 헌물 만물 제도를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명기로 넘어가면 절기를 통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유월절은 무교절의 절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칠칠절은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힘을 따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3번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될 절기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고, 그때에 발효되지 않은 빵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의 절기다 이렇게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잊지 않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데, 칠칠절은 7주가 7번 됐다라는 것이고, 77이 40거니까 50이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불리는데, 보리를 거둘 때 지키는 절기예요.
세 번째 초막절인데 이때는 초막을 짓고 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되면 물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초막을 치고 거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아들과 아버지가 밤새 두런두런 성경과 역사를 이야기하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77절과 초막절에는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나누어 배불리 먹음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다 77절이다 그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에 함께 나누어 배부르고 즐거워하라는 데 방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십계명의 마지막은 탐심을 버려라입니다. 왜 탐심을 버리라는 것으로 십계명을 마무리하고 있을까? 인간성의 본질이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간 본성 속에 들어있는 탐심은 노력이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비르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훈련을 시킨 것이고 신앙훈련이 끝났을 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사사시대 400여 년 동안 이것을 실현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됐냐? 과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탈 문화를 근절시키고 거룩한 나라를 세웠냐? 그랬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겠죠. 그죠?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 약탈 문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을 지켜 행했더라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 서로 싸우지 않았을 것이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은 파기되지 않았을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린 당연히 예수님은 오셔야 됐고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됐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이 파기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그대로 잘 지켜졌더라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구속사 신앙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고 거부 반응이 생길 텐데 반복하지만 잘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미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굳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 죽음 이후의 것을 말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이 땅에 인간 삶의 전반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이에요.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며 가정과 자녀를 부양하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면 가난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가난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는 교회 공동체 일원의 일용할 양식, 세상 모든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보는 그 유튜브에 보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이제 벼농사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믿는 분인데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으로 그 땅 사람들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럼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돕는 것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일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헌금을 모금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은 희년시련, 즉 교회 공동체가 겪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물질을 드렸는지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고 서원했는데 왜 아직도 그 서원을 갚지 않냐, 속히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하비루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길 40년 동안 율법과 계명을 지키도록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비루의 문제, 가난의 문제, 약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분과 빈부 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또 계약 관계를 깨뜨렸을까? 첫째,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변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냐? 구약에서는 제사장에게 있고 신약에서는 교수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도 다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 후 1000년 동안 약탈 문화를 근절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긴 결과 이스라엘에만 심판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변 나라까지 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어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져야 됐고 신약에서 오늘 우리와 교회가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은 세상 멸망에 대한 책임을 계약 공동체요 세상 구원 공동체인 교회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러므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일을 대행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가신 대속의 길을 따라가는 대속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어 세상에 와서 보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 공동체의 책임을 목숨을 다해 감당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50장과 51장인데
길어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파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파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니라. 51장 41절에서 44절,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50장과 51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건데, 먼저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발흥 원인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한 것보다 더 악랄하게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제국, 가장 악한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 가지 IS인가요? 그 근본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또 여러 나라에서 그런 테러를 일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바벨론 지역에 지금 있는 나라가 이라크예요.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게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죽이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금잔에 채워진 술처럼 바벨론이 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벨론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원인은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멸망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몽둥이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쓰이도록 세운 몽둥이로서의 역할만을 겸손하게 감당했어야 됐다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만 충실해야 했는데 자신의 분량 밖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을 멸망할 때 바벨론은 약해진 상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보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70년 뒤에 그대로 실현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이제 신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이 있는데 BC 620년에 시작된 나라가 신바벨론이고
신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통치 시기에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BC 539년 70년도 못 돼서 고레스에 의해서 한날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포로 시기 또는 유다의 멸망 시기와 그렇다면 왜 유다의 포로 시기와 바벨론의 멸망 시기가 겹칠까? 그 기간이 70년인데 왜 70년일까? 그런 거죠. 70년의 기간은 유다와 바벨론 모두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악의 차이까지 유다는 하나님과 맺은 구원 공동체로서의 계약을 깨뜨린 죄값을 치러야 했고, 이러한 죄값을 치른 유다를 보면서 바벨론은 교만이 아니라 그들도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유다는 회개했고 바벨론은 악을 쌓아 멸망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북중러와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북중러가 저렇게 힘을 합해서 미국이든 한국에 대항하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몽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몽둥이 앞에, 그 몽둥이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북중러도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저들이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철저히 패망한 것처럼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역사의 교훈에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량 밖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지위를 탐내서는 안 돼요.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음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마귀를 일컫는 거예요.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천사인데, 천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돕는 그런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천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유다서 1장 6절은 자기 처소, 자기 지위, 자기 신분, 자기 위치를 떠나는 자를 마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기본 자세, 자기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해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에 속한 자, 마귀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격지심을 갖는다, 비굴해진다, 이 모두 다 배격해야 되는데, 교만이나 비굴 모두 다 교만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옷을 갈아입은 거지 다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교해서 교만하고 비교해서 비굴한 것, 내가 저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못 됐다고 하는 비굴, 이것도 교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기 성찰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내 평상시 내 삶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자세한 건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두려운 꿈이에요. 너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에. 왜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너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꿈에서 경고하셔서 이제 깨어났는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남한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와 마귀는 알아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원인은 성경교사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양떼를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요. 오늘날 세계가 불법과 무질서 혼돈에 빠진 것 또한 교수와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50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예레미야의 단식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오늘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곧 의로우신 저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가 너희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하는 말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듣는데 이보다 더 심한 비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냥 비방으로 듣고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모골이 송골하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라고 이름을 가진 교회와 성도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는 말씀인데 이게 사도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국교회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1장 60절에서 6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은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철저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의 예언을 활동을 마치고 그의 생을 마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BC 594년 시드기야는 두 눈이 산채로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때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보내서 그것을 읽으라고 말하고 유브라데 강에게 던지면서 이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라고 멸망을 선포하라고 스라야에게 지시합니다. 그 스라야는 예레미야가 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50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 읽은 다음에 그것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집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 멸망에 대한 스라야의 퍼포먼스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라는 거예요. 소수였다라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 이들을 예레미야 제자들이다. 신명기 역사가다. 신명기 운동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바로 알고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경이 친히 말씀하시도록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온 정신, 온 마음, 온 뜻을 기울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시고 친히 역사하사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와 방불한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어서 이 세대를,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온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